우리 영성기질 5번째 시간입니다. 금욕주의.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그분을 예배한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그분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란 욕심, 욕구를 억제하고 불편한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욕심과 욕구를 좀 억제하고, 그리고 내 삶이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질이 금욕주의 기질입니다. 이 금욕주의는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영성 스타일이에요. 한쪽의 극은 뭐냐? 금욕주의는 성자만이 걷는 좋은 길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적 삶을 사는 성도를 존경하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천상의 신앙인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야. 천국이 전부인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금욕주의의 삶이죠. 반면에 또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 금욕주의를 광신도로 몰아붙이는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성자라는 대접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는 거예요. 야, 꼭 유별나게 믿어야 하냐? 꼭 저렇게 좀 상식을 벗어나게 믿어야 되냐? 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금욕주의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질, 이 나실인이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욕을 명하시죠. 일정 기간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에 해당되죠. 머리도 깎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저도 좀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나시린으로 기르고 싶어요. 또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3절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냐면 베옷 차림으로 제에 앉아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욕주의의 예의죠. 대표자가 사실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6개월 위 사촌 형님인 세례 요한. 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편안한 집 놔두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벌의 옷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무엇을 먹었다고 합니까? 광야에 있는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 돌에 있는 꿀을 먹으며 살았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건강식을 하셨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건강식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뭐예요? 더 맛있는 것을 버려두고 그 광야에 맞는 삶을 산 것이죠. 또 석청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의 금식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메뚜기도 쉽게 구했겠습니까? 쉽게 구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삼시세끼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쩌다 메뚜기가 보이면 먹는 거고 어쩌다 석청이 보이면 먹는 그런 금욕주의적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철저히 순종했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도 금욕주의적 삶을 좀 보여주셨죠.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 매일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밤이나 새벽에 혼자 계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소유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잠잘 곳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3년의 삶은 무소유의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적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특성, 그렇게 하면 이제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의 3가지 특성이 뭐냐면 고독, 청빈, 자기부인. 따라하세요. 고독, 청빈, 자기부인. 이게 금욕주의의 3가지 특징이에요. 이 3가지 특징을 잘 담을 수 있는 금욕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금욕주의 특성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독이죠. 고독.
현대인을 일컬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인간이 견디기 힘든 아픔 중에 하나가 그 외로움이고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상처 중에 하나이죠. 상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울리려고 하는, 그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벗어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죄된 속성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전체주의적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와 다르다 생각이 들 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 그 무리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왕따를 당할 때 왜 자살합니까?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혼자. 내가 혼자구나. 누구도 나를 저 무리 속에 끼워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굳이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이란 단어와 외로움이란 단어를 좀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고독이란 단어와 외로움이란 단어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은 loneliness,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합니다. L-O-N-E-L-I-N-E-S-S, loneliness. 그 다음에 고독이란 단어는 영어로 solitude라고 합니다. S-O-L-I-T-U-D-E, solitud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리반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loneliness는 뭐냐? 관계에서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이다 그랬어요. 관계에서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 반면에 솔리튜드는 뭐냐? 스스로 선택해서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 혼자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loneliness, 외로움, 부정적 혼자됨이고, 그리고 solitude는 긍정적 혼자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인 폴 틸리도 그런 구분을 비슷하게 했어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다. 반면에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다. 혼자 있을 때 너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외로움에 빠진 거야. 근데 홀로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독한 거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저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타인에 의해서 홀로 되는 것. 그게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이란 나의 힘에 의해 홀로 되는 것이. 나는 왕따 당했어. 그건 외로움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홀로 그 무리를 벗어나면 누가 왕따 당한 거예요? 걔네들이 왕따 당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 무리 속에 속하고 싶은데 속하지 못했을 때 외로움이죠. 근데 내가 스스로 그 무리를 빠져나올 때 누가 외로운 거예요? 그 무리가 외로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한 사람이에요. 금욕주의자는 고독을 즐기는 자, 고독을 추구하는 자죠. 자박적 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금욕주의자 제롬, 벌게이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죠. 이 제롬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도시는 감옥이고 고독은 낙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것이 도리어 자기는 감옥이래. 그런데 이 고독한 삶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에덴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시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교부가 제롬 교부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는 사실 감각주의와 좀 반대선상에 있는 기질이다 생각하면 돼요. 금욕주의자가 어느 기질과 반대편에 있다고요? 감각주의자죠. 금욕주의자는 일부러 오감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산속 깊은 곳에 가고 골방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의도적 고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웨슬레가 어머니가 수잔나가 17명의 아마 자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죠. 대식구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수잔나는 이 고독의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찾은 방법이 뭐냐면 수시로 그 앞치마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되는데 이 앞치마를 확 뒤집어 써가지고 그 복잡거리는 그 부엌에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난 지금 홀로 있고 싶어.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나 이런 아들들이 그 모습 보고서 이제 엄마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적거리는 그 작은 집에서도 자기만의 수도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수잔나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내적 초연함을 느끼는 길 중에 하나가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그 사막. 그 사막 앞에서 굉장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자연과 비교되는 곳이 사막이에요. 사실 사막은요,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들이 다 사막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대요. 뭐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냐, 막막한 거예요. 가이드가 자기 곁에서 떨어질까 봐 되게 두려워한대요. 사막 여행하면서 처음 하는 사람은.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는 혼자 있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출근한 사무실,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될 수 있죠. 비상계단, 자기만의 수도원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수돗물 틀어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것도 일종의 금욕주의적 고독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공간 안에 소리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는 거죠. 우리는 볼일 볼 때만 물 틀어놓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죠. 그러니까 정적과 고독 속에서 도리어 충전과 영감을 만끽하는 기질이 바로 금욕주의 기질이에요. 두 번째 금욕주의 특성은 뭐냐면 청빈이에요. 청빈. 이 청빈은 이제 깨끗한 가난함이란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부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깨끗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깨끗한 부자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청빈, 깨끗한 가난함은 존재할 수 있죠. 그 단순한 삶 내지 이게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청빈의 삶, 금욕주의 삶이에요. 단순하고 뭐라고요? 무소유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이 청빈의 금욕주의 삶을 살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죠.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난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두 동류의 사람들이 이제 중세 걸식 수도사들이에요. 걸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밥 빌어 먹어 다녀서 붙인 별칭이에요. 이 수도사들이 도시에 내려와서 밥을 빌어 먹고 마을에 와서 좀 밥 좀 달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탁발승이죠. 탁발승, 그죠? 탁발승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당장 오늘 먹는 것에 족하고 딱 오늘 먹을 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못 구하면 또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금욕주의적 삶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삶이 편하고 단순한 삶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거린들 속에 꽤 사는 사람이 거린이 된 경우 있어요. 아마 TV에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지의 삶을 사느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불편하대. 그래서 일부러 집에 나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서도 그런 영화배우 있잖아요. 누구게요? 그죠.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의 그 키아누 리브스도 그래요. 영화 찍을 때만 반짝 멋있게 차려입고 하고요. 영화 끝나고 나면 그 사람 거의 거지처럼 살아요. 옷도 딱 하나 입고 다니고 심지어 밖에서 잠을 자기도 해요. 일종의 그의 삶에 걸식팔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금욕주의적 삶이죠. 그 사람이 그게 사는 게 편한 거야. 그 사람도 그쪽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통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 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식의 금욕주의적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장식이 많고 화려한 것을 불편해한다면 그 사람은 금욕주의 영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집에 교회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편안함을 느껴. 근데 교회 딱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막 붙어 있으면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 금욕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는 이 금욕주의 같아요. 제 아내는 정말 안 꾸며요, 집안을. 아주 단순하기로, 색깔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그냥. 제 아내가 집에 결혼해 들어와서 무슨 살림살이를 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장롱, 결혼할 때 갖고 온 거 그대로 모든 게 그래요. 이 식기조차도 다 결혼할 때가 좀 그거예요. 좀 새로운 게 있으면 내가 산 거야. 내가 사다, 이거 좋더라고. 내가 사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뭔가 이게 복잡하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리즘. 책도 굉장히 많이 그런 계통의 책이 팔리잖아요. 미니멀리즘,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없어도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방에 쌓여 있더라. 제가 예전에 4, 5년 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죠?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에서 굉장히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는 것에부터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 속에 정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했을 때 진짜 단순한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가 아닌 사람은요, 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아멘 한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도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지라고 딱 봤을 때 버릴 것이 없어 보여. 버리려니 아까워. 진짜 허리 사이 27, 26자 절대 못 입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이어트 한 다음에 입을 수 있겠지 판단되는 사람은 금욕주의와 완전히 먼 사람이에요. 절대 못 버리는 사람은 금욕주의, 아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금욕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먼 사람. 근데 이 미니멀리즘은요, 사실 그 기질에 관계없이 우리가 좀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참 불필요한 거 많이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것만 버려도 집이 2배로 넓어질 거예요. 넓은 집을 사지 마세요. 버리면 넓어지더라고요. 버리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금욕주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자아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이게 의도적으로 살아 꿈틀꿈틀 거려요. 오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치기도 합니다. 매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끝에 있는 모습으로 평가하죠. 성자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광신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 미쳤어. 광신도야, 광신도. 영국의 목사 중에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치가이기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과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희생과 자기 부인을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체스터턴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꽃을 요구하는 여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여자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까? 그런 행위는 상대, 즉 반지를 끼워달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모습은 상대적으로 사랑이 동인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지를 끼워달라고 우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잔인해서 야, 자기 희생을 해, 좀 헌신을 해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반지 좀 끼워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요구할 때 나는 부담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날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반지 끼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날 믿으니까
자식아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만 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미친 사람이 반지 끼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체스턴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명령도 뭐라고요? 사랑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로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로맨스. 희생하고 부인하는 삶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로맨스가 뭐예요?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교회 사역에 드리고 일주일에 2-3번 교회 예배 드리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경건서적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아우 광신도 미쳤어.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월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나가고 직장 동료한테 자기가 만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애 편지를 자꾸 읽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랑에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미친놈 안 합니다. 연애하냐? 사랑에 빠졌냐? 동일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매일 다이아몬드 사주고 편지 써주고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못하는 그것을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함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자기 이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비하시켜버리는 거죠. 격하시켜버리는 것이죠. 내가 2시간, 3시간 기도 못해. 근데 비교가 되는 거야. 권사 주제에 2시간, 3시간도 기도 못해. 집사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 보여.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집안 열일 제쳐놓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금욕주의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냥 그렇게 섬기는구나 하고 받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나와 비교가 돼서 내가 좀 수준이 낮아 보일까 봐 미쳤다, 광신도다, 지나치다 라고 몰아붙이서는 아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브로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스승이었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항상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그 암브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가슴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금욕주의에는 또 그렇다고 긍정만 있느냐? 모든 기질에는 뭐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편이 있는데 금욕주의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개인주의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는 모습 보고 스가랴가 금식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해야 되냐고 얘기하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뭐예요? 사회적 책임을 지라, 이렇게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니네들 주여 부르짖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사회와의 단절이 되고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욕주의에 가까워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고 수도원적 삶을 좋아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회적 활동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부를 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을 만나서 껴안아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앞장서야지 금욕주의의 개인주의 배단에 빠지지 않는 거죠. 둘째 금욕주의의 배단은 이거래요. 메서키즘이죠. 메서키즘을 뭐라 그래요? 가학주의죠. 그죠? 가학주의. 맞나? 그래요. 맞죠? 세디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쾌락을 느끼는 거고, 맞죠? 메저키즘은 고통을 가할 때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럽시다. 하여튼 고통을 위한 고통이래요. 고통을 위한 고통. 그러니까 고통을 느껴야지만 만족을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에 중독이 돼서 계속 고통을 의도적으로 찾는 거야. 어떤 신앙적 목적 때문에 고통을 찾고 불편함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불편해. 근데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생각 안 해. 그때 그것은 금욕주의의 잘못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통도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함도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식과 의도성이 빠져버려도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가 살아 숨쉬려면 뭐예요? 의도적 고통인 거예요. 의도적 고통. 내가 좀 고통과 불편한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진짜로 그게 불편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부담을 갖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불편을 느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내가 편해. 그것은 고통에 중독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학대당하고 자란 아이들.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했던 그 딸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일하게 아빠 닮은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막 B형 남자처럼 못되게 굴고 막 만나면 발길질하고 하는. 근데 거기서 사랑을 느낀대요. 그건 먼저요? 사랑이 아니라 고통에 중독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고 도리어 어색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으면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남편을 선택을 해요. 반대로 아들은 뭐예요? 좋은 엄마를 봐야지만이 좋은 여자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어떤 남자를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어떤 여자가 정말 못마땅해.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날 데리고 왔네. 사실은 그거예요. 어떤 딸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딱 보니까 너무 한심해.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날 데리고 왔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고통에 중독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에 중독되도록,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맨날 이런 남자 선택하고 이런 여자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줘. 그냥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줘. 그럼 애들은 뭐래요? 이런 엄마 안 만나. 이런 아빠 안 될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런 아빠 같은 남자, 이런 엄마 같은 여자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이제는 시아버지가 될 준비가, 장인이 될 준비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들이 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행위 구원. 그죠? 자신의 삶이 굉장히 본보기가 될 때가 많잖아요. 금욕주의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행위에 대한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셨다는 것을 항상 되뇌이면서 우리 금욕적 삶의 그 결단을 겸손과 잘 연결시켜야지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금욕주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발적 고난이 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제 지난주 카니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처럼 1년 내내 우리가 걸식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어떤 절기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내 삶에 어떤 정갈함을 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때가 결국은 부활절 전 한 주간. 40일은 너무 기니까 주활절 전 한 주간만큼은 뭐예요? 우리가
금욕적 삶이 필요합니다. 금욕적.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밥을 덜 먹고, 절대로 청년 같은 경우는 클럽 가지 않고, 그리고 술자리도 웬만하면 이제 그때는 안 가려고 하고,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하면서 그 한 주간만큼은 금욕적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이 되는 기질이 금욕주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특별히 저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권합니다. 일주일 금식을 권합니다. 많은 금식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못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한 번, 1년에 일주일 정도 한 번은 딱 금식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육체에도 어떤 현상이 디톡스 현상이 벌어나죠. 그죠? 디톡스 현상.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요. 3일은 안 돼요. 일주일 해야 돼요. 일주일 하면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일주일이 왜 금식에 있어서 훌륭한 도움이 되냐면, 사람의 고비가 3일째거든요. 이틀을 굶고 3일째가 되면 굉장히 먹고 싶고 막 닭다리가 날아가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 고비를 딱 넘어서면 4일을 버텨요. 그러면서 놀라운 걸 체험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런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사네, 이것을 4일째부터 느끼거든요. 딱 일주일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4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거는. 근데 희한해요. 4일째부터 7일째까지 3일 동안 먹을 생각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진짜. 그 고비를 딱 넘어버리면. 그리고 기도도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말하지만 12일까지는 해본 사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먹고 싶어요. 8, 9, 10, 11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40일하고 모세가 40일 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사기일 가능성. 그 사람 30일 금식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는 분의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금식이래요. 왜냐? 밥을 안 먹었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40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대단한 노력할 필요 없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기적인 금욕주의적 삶을 도용한다면 매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금욕주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버네포의 말로 말씀을 맺게요. 우리 안에 금욕주의 요소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어렵다 그랬어요. 즉 금욕주의가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부분적이라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욕주의 기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말합니다, 의도적인 무슨 시간을 갖자고요? 금욕주의 기간을 꼭 가지실 때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